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지면 최고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은 열심히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전도의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고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러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 앞에 제자들이 질문한 바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 질문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 이르게 되어집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의 시민제하에 시달리며 살았던 이 삶이 우리에게서 이제 끝날 날이 주어지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땅히 우리가 복음 증거하여 생명 구원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이 제자들이 어떠한 질문에 의해서 나온 답이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전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 성경이 기록한 그 깊은 이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갖는 그 깊이, 그 의도가 무엇인가 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내는 그러한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증인 되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선민이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선민, 구원받은, 또 구원 얻을 유일한 대상은 우리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 얻는 자들을 확보하는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세상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고 구원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 땅 위에서 끝나게 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옳은 것을 확인시켜 줄 날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저 이방, 우리를 괴롭혔던 저 이방 나라들, 저 나라들이 언제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 질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왜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던 시절, 저희들 때 50대 이상 60대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의 그 학교 생활이나 지금의 학교 생활이나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언제나 등수, 합격, 불합격, 여기에 시달려 왔습니다. 시험을 볼 때 좋아하는 학생들을 여러분들 보셨죠? 누가 좋아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시험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여러분 같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시달리는 거니까 공부해야 되고, 이거는 평소 실력 가지고 해버리면 또 난리가 나고, 그러면 밤새워서 밤샘을 해야 되고, 잠이 오면은 조금만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겠다 하면 아침 늦게 자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부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앉습니까? 보통 보면 앞자리에 앉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앞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앞자리에 앉는 이분들하고 비슷하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앞자리에 앉는 아이들은 주로 보면 사이즈가 좀 짧은 애들입니다. 우리 같은 그런. 그러니까 키가 큰 아이들은 앞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 가려버리니까 주로 보면 뒤쪽에 앉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키 크신 분들은 제가 아이고 자기가 저러니까 키 큰 사람을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뒤에 앉으면 뭐합니까? 항상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왜? 산만해지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도 뒤에 앉는 거하고 앞에 앉는 거하고 좀 차이 날걸요? 뒤에 앉으면 아무래도 산만해집니다. 앞에서 한 손을 올라가면 그 눈이 가고, 앞에서 흔들면 왜 저 흔드는지, 졸고 있으면 왜 저 또 졸고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다 살펴지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은. 그럼 앞에 앉으면은 저 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앞에 이 선생님이나 다 보면 저만 바라보지 다른 게 볼 게 없습니다. 찬양대에 헛던 짓 하면 눈이 잠시 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별로 다르게 이 산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 주변이 산만해진단 말이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앉아있으면 온갖 간섭 다 하고, 막 장난질을 하고, 요즘은 막 주로 자고 하겠지만 아이들이.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시달려 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합격, 불합격을 판정할 때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합격자이단 말이죠. 불합격은 불합격자다. 이렇게 판정할 날이 언제 다가옵니까? 시험을 다 치고 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쪽에 있으니까 언제 발표합니까? 공부 못하는 저거는 또 한 차례 얻어맞아야 되니까 언제 그게 발표가 됩니까? 이제 곧 기다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이 이스라엘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저들은 악하게 살았는데 이거 언제 분별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언제 판가름 나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불행하게도 모든 신앙인들이 갖는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그런 게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저렇게 하지 않는가? 나는 왜 저는 예수 믿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옳게 행동하는데 왜 저는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런 식의 어떤 분별, 판단. 여러분, 그들은 신앙을 갖습니다. 왜 갖습니까? 오르려고 갖는 것이죠. 왜 오르려고 갔습니까? 판단하려고.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는 이것이, 이 참고서를 보면 공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더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옳으니까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그 판단 능력을 확실하게 기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으면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러니까 분별적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바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틀렸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정인이 되라. 그래, 너희들이 옳다 그러다 그 판단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대답이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질문은 누가 옳습니까? 옳은 것이 언제 확인이 되었습니까? 자기들 옳은 걸 알고. 언제 이것이 드러나고 틀린 저들, 이방인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이방인된 저들은 언제 틀렸다라는 판정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기준해서 심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마 빠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나옵니다. 31절,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46절까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은, 그러한 판정을 받은 그러한 왼쪽에 있는 자들, 이 양쪽에 있는 자들이 다 놀라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언제 잘한 것이 있느냐, 우리는 언제 또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했다 잘못했다 판정을 내리게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잘한 쪽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판정받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답이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분별에서 꾸중을 들은 쪽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게 갇혔을 때 우리가 안 돌아왔습니까? 언제 목말라 하실 때 우리가 물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눈에 띄지 아니하는, 도와주어도 별 볼 일이 없는, 생색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3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 바리새인들, 관원들,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과의 싸움의 내용이 뭐냐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제 그 문제를 두고 싸움.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옳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지금 또 문제 삼는 것은 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그렇게 먹고 있느냐? 그는 죄인들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냐? 그 죄인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왜 죄 지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대답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증명히 해내는 그 행위를 상징하는 게 제사입니다.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긍휼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옳음에 대한 문제는 남을 얼마나 용서했느냐, 그들을 얼마나 용납해냈느냐,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들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었느냐에 대한 옳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서 나만이 옳다, 남을 정죄하면서 나만이 옳다, 남을 비판하면서 나만이 옳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만이 옳다, 이건 성경의 옳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결론적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너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제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판정하시는 근거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는 이것이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평가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로 어려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이 논쟁에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붙잡아 와가지고는 이 여인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잡아왔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판정을 내리셨는가 하면 그 여인이 옳다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죽도록 내버려 놓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돌려보냅니다. 지금 주님이 의도하시는 옳음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그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서 또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옳음이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옳음은 내가 그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옳음이라, 그것이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심은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왜 나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종교심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본문 6절 이하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증인되어진다고요?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그 이웃들, 저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땅만 아니라 땅끝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와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은혜 입은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옳음을 인정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다르다고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섬겨 저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옳은 길로 도로도로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옳음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을 제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 심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될 문제이지만 중보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 한마음 기도 운동에 마음을 다하시는 분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기도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남이 새벽잠 잘 때 우리는 새벽잠 없습니까? 그러나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의 용사들 많이 계십니다. 쉴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누구는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한마음 기도에 동참하고 또 중보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하루 종일 수고하고 피곤한데 심야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주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경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적 열심이 남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열심히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그 열심히 남을 용서해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주어지고 있는, 아니면 그 열심히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대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한쪽 손이 말라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손이 낫느냐 안 낫느냐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저 예수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가 일을 하나 안 하나
저 병을 고치면 일을 하는 것이고 안 고치면 일 안 하는 것이니까 과연 저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 거기에 지금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동정의 마음도 전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전혀 없고,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나 기뻐할까,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고, 고치기만 해봐라. 오늘 안식일인데 고치기만 해봐라. 너는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죽여버리고 말리라.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고생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와서 천국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고생을 다 해왔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 중에 거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멸류관 그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죽음이 바울에게 훨씬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이것이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고생이 되어도 살아있으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유익하다면 그 유익 때문에 내가 고생이 되어도 살아있으리라.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기 이전에 자신이 살아있어 유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고생의 길도 기쁨으로 가겠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불신 가족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예비신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옳음이고 의의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신자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나 민족과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증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고면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너희, 우리에게는 너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생활이 주어져 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 그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용서하십시오. 더 많이 용납해 주십시오. 더 많이 섬겨 주십시오.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저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십시오. 이것이 정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산교회가 있으므로 양산이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는 이 대역사 때문에 양산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익이 주어지는, 그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예비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있어야 되고,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러함으로 이 아름다운 축제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정인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